2022년 우리 관리찬대 첫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이 잠잘 때 하나님이 새날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은 이 날을 살아낼 힘과 용기도 더불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고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이 한 해 주님을 구하시고 살아내시고 열매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한 현인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한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손을 이렇게 앞뒤로 10번 흔드는 게 제일 쉬운 일이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가장 어려운 일은 그것을 1년 내내 하는 거지. 제 아들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스승은 한번 해봐.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앞뒤로 10번 흔들어 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스승이 물어보았어요. 아직도 앞뒤로 아침에 일어나 손을 잘 흔들고 있어? 모든 제자가 다 그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또 물어봤더니 70%만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제자를 물어봤더니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거야.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그리스의 대철인 플라톤이 되어집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 그가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작은 반복의 힘, 이건 무시하지 말고 하루에 작은 거 하나라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한 장 끝까지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께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리라 결심한 것을 끝까지 한 해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반복 계속하는 중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요. 이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첫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은 이 시간 옥에 갇혀 있어 로마의 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척했지요.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서신을 띄우는데 자신은 그 추위와 그 처절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나는 이런 꿈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다름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를 바래.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출발되어졌어요. 우리 포항 오천교회가 세워진 것도 여기에 교회가 모자라거나 없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 포항 오천에 세우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이 교회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 다 주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왔는지, 언제 왔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대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았다 니를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다스리세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 교회를 지으시고 그래 니들끼리 모여서 잘 해봐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이게 잘 운영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모아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만 꾸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꿈을 꾸게 하시되 그 꿈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마침내 그 욥을 다듬고 만들어 가셨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여전히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 가슴에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뜻을 품지 못했다면 그게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 모두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부득불 언젠가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교회의 건물 모습이나 교회의 지리적 여건이나 그 교회에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도록 움직이는 교회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이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질문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먼저는 우리 교회 내부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 훈련해라. 너희가 각각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부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세상에서 부름 받았다. 세상에서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 받아서 교회, 교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영성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요 속에서 절차와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도들은 모임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예배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모이는 것을, 훈련받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또 의견을 서로 교류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으로 움직여요. 자기 주의장이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그러는 것이고, 나아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저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구나, 이거를 서로 간에 자극을 주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고 몸에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전에는 혈기로 결정을 하고 세상에 자기 지식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려고 그러고 나보다는 남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져 가요. 성숙한 결정이죠. 그 성숙을 통해서 내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겸손을 훈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소리를 높이거나 내 생각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상대를 존중해서 그 마음을 잘 붙잡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과정을 잘 배워가는 거예요. 영성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정과 일터와 사회로 가지고 나가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돼요. 원망과 시비가 뭡니까? 일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캐려는 불순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일종의 그의 허물과
약함을 지적하고 상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라고 여기고 그것을 내 지형을 넓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 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함께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못된 마음속에 있는 불평하며 우위에 서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내부적으로 훈련을 잘 쌓아간 그런 교회는 이제 바깥으로 훈련받은 우리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도 생각하네. 이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 교회는 빛을 발하는 단체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빛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어요. 삐뚤어지고 이게 왜곡되어지고 거기 구부러져 있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따르지를 못해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모자라서 허덕여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 주고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타인이 보기에 저 삶도 가능한 거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최종 목표는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면서 저게 진짜 삶이고 저게 행복한 삶이다. 이거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그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으로 훈련받고 바깥으로 살아내면서 너희가 빛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이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너희가 내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이 말을 보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그 교회가 된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보면 만족해요.
진짜 스승은 제자가 잘 되는 것만으로 이미 보상받고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면 괜찮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기뻐. 살신 성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그의 사명이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맡겨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환경을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흙을 손으로 만져서 거기다 물과 재료를 넣어서 그 흙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작품을 만들지? 그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에 떠맡겨서 무엇이 되는지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고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리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는 사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내 모든 것,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깝지 아니한 소중한 그 귀한 가치,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를 통해 누군가 기뻐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 인생 이것으로 족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 고백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내어놓았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 제사의 부음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는 여러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적에 마지막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도록 그 제물에 뿌려지는 맨 마지막 포도주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번쩍은 여러 제물이 바쳐질 때에 그 제물만이 아니라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런 전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제물이 되겠죠. 거기에 내 마지막 내 생명을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원하는 바라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을 하다 보면 유난히 감동을 받아서 어떤 곳에 가서 아름답다, 멋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품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고 싶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 다시 한번 올 때는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보고 싶다는 것보다 먼저 경험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맛있는 식당에 다녀왔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를 다녀왔어요. 다시 한번 오고 싶다. 그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같이 와서 이 맛있는 거, 이 좋은 분위기 꼭 나눠주고 싶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누군가에게 다시 오고 그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 그 은혜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은혜의 교회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리매김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2022년 코로나의 시기예요. 여전히 제한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내면의 매력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마음껏 뿜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생활, 자신의 믿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손을 끌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눈물 뿌리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사랑의 수고가 오늘 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린 또 지금 그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좋은 교회 이루어서 마침내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증거되기를 위한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내 죽음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빚어지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함께 잘 빚어짐을 통해서 주의 소원을 품고 올 한 해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정성을 쏟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